5월 8일입니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의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해질 것이다. 아스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아멘. 발람이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대노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발람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쳤죠. 자,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못 주겠소. 그 책임이 주님께 있다고 말해요. 모압 왕 발락의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극도의 모욕이요 힐난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발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이 얻을 수 있는 재물과 명예를 빼앗아 갔다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 책임이다 이거예요. 그러자 발람은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내가 이미 말했고 나는 지금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어차피 복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의연하게 말하죠. 발람은 자신이 세속적인 것에 초연하게 처신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참 자신을 변명하지만 사실 발람도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그 재물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발람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사실은 모압에 대한 것이고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아주 엄청난 그런 심판의 그 예언이죠. 자, 이 예언이 진노한 발락의 심기를 더욱 거스를 줄을 알았지만은 발람에게는 모압 왕 발락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대로 예언한 것이죠. 자,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제 좀 과장해서 말합니다만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예언의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미리 한 것이죠. 자, 자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비록 예언의 동기와 태도는 불경스러웠지만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발람의 예언만큼은 신적인 권위를 지녔어요. 그 사람은 비록 이방의 주술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지금 그 당시에는 선포해 주신, 예언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세 번째 예언을 했을 때에 발람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네 번째 예언할 때도 그냥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주관하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예언 끝난 후에는 성령님이 그 이방의 간교한 주술사 발람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예언까지는 성령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쭉 했죠. 이스라엘의 한 별,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말하고 모압과 에돔, 아말렉, 가인 족속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헬라인들이 아시리아와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시도한 자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결국은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나라들은 멸망을 거듭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람의 예언은 다윗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예언을 마친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발락도 제가 갈 것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 거죠. 발락의 의도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패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한 성도는 평안히 살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감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